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리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예언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중간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본문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처럼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 제발 좀 명심하고 허투루 듣지 말고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심판과 회복 그리고 경고와 약속의 모든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 당시에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또 마음에 받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사용되는 문체를 보면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형태죠. 2절부터 5절까지 야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가 있냐? 그걸로 뭐 그릇을 걸 못이나 만들 수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합당하겠냐? 등등 자꾸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하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 방식인 것이죠.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잘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또 그 가치, 그 쓸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는 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주민들, 넓은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은 포도나무는 열매가 가장 중요하고, 열매가 아니고서는 그 포도나무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비유하자면 이 포도나무 같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백성들은 결국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포도나무가 그 가지 양쪽 끝에 불이 탔고 또 가운데가 시커멓게 그을렸다면 더욱 쓸모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예루살렘과 그 주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도나무로 비유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과연 쓸모 있는 존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쓸모가 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그렇게 되셨다면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좋은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직분이 거창하다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야, 깨어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지,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찍어서 불에 던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의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버려져서 공포를 자아내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황폐하게 되는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범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법은 죄를 범한 것인데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동, 즉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범법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가증한 배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에스겔 16장 15절, 우리 다다음 날 보게 되는 16장 15절 이후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배신 행위인지 한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끔찍하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하고 음란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사랑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주님 없는 희락도 조금만 힘들면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주님 없이 오래 참을 수 있나요? 금방 분노하고 죄짓기 십상입니다. 주님 없이 절제의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중독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혼자서 절대 절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땔감으로 던져져서 불에 태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도 없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번에 정말 그동안 기대하고 기도하던 몽골 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에 이 몽골을 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넓은 초원에 말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풀을 뜯고 푸른 창공과 맑은 공기에 그냥 마냥 설렜었나 봐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출발 전까지 매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고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잊은 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셨나 보다 하고 하면서 스스로 엄청 기도하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단기 선교를 무사히 갔습니다. 요즘 매일 그곳에서 카톡이 오는데요. 이 카톡으로 보내오는 그 사역의 현장의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다 기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현지 몽골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생명,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쓰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곳 몽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딸 얼굴에도 비록 몸은 고되지만 희락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겪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냐 죽었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열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별 수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된 그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지 꼭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좋은 나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